예, 오늘은 민수기 18장 말씀인데, 예, 본문 18장 1절, 20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 11조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게 레위기 27장, 그리고 오늘 민수기 18장, 그리고 신명기 12, 14, 26, 말라기 3장, 이게 다 이제 구약의 11조에 관한 대표적인 제 본문인데, 이게 11조가 뜨거운 감자예요. 왜냐하면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돈에 예민하죠. 그래서 헌금을 내고 이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가, 예, 헌금의 흐름을 파악하기를 우리가 좋아하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돈에 대한 집착, 연연해하는 마음들, 그러다 보면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손실, 또 생각지 못한 지출, 또 뭘 샀는데 좀 비싸게 샀어요. 그럼 아줌마들은 이게 병이에요. 밤새 생각하고 속쓰리고, 저기서 샀어야 좀 싼데, 이제 이런 우리 안에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돈이 하나님과 가장 유력한 경쟁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존과 행복과 성공이 굉장히 돈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다면 우리가 이제 몰디브에 있는 그 아주 럭셔리 리조트에서 딱 이렇게 자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의 성공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 내가 못 먹고 입을 옷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잠시 이렇게 머리를 쉴 때 너튜브로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그 이상을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에 굉장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는 강아지 영상을 찾아서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키울 수가 없고 능력도 에너지도 개똥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는데 보면 대리 만족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집을 봐요. 그러니까 집 영상, 여러 가지 찍어놓은 집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많고 그래서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이 있으면 집을 자기가 원하는 집을 자기가 짓기도 하고 인생을 다 이렇게 쏟아서 또 자기가 원하는 인생 철학을 담아서 그러니까 사는 공간, 가족이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나의 프라이빗한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집을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집을 보면 여기서 정말 평생 살고 싶어 하겠구나.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집 짓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죠.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강아지 많은 집에서 몰디브 럭셔리 리조트 같은 데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고 영원한 우리의 집을 바라보는 자들인 것인데, 아브라함도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가축, 은금 굉장히 풍부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이 땅에 집을 크게 짓고 살지 않고 천막 생활을 했고,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닌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돈이 전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과 하나님이에요. 돈 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주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주인이고 돈도 주인인 것에 대한, 돈이 그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을 섬기는, 이게 혼합된 신앙인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요. 예수님의 이 말을.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 의로운 척하지 말고 중심의 탐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영생의 길을 묻기 위해서 찾아오죠. 이 부자 청년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아름다운 청년이고 멋진 청년이고 가진 게 많은 청년이에요. 도적질도 하지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가늠하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청년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늘의 보화가 쌓는 법이 여기 나오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이게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 오셨던 분 중에 남자분이셨는데 이 말씀에 걸려서 하나님을 떠나신 분이 계세요. 은혜를 많이 받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돈 문제에 걸려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고 떠나신 안타까운 분이 계셨어요. 여기에 걸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었고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나 같으면 그 돈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이 평생이 먹고 쓸 것을 채워주시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텐데 그 돈을 이렇게 놓지 못하고 평생 쓸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분이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은 보화를 이렇게 등짝에 잔뜩 짊어지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질 만한 공간이 없죠. 우리 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 너무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내가 집 갖고 있으면 뭐 집 두 채 갖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내가 돈이 막 은행 창고에 쌓여 있으면 어떻게 갖다가 다 팔아서 지금 당장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되는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지켜야죠. 도둑이 또 정말 마귀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뺏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것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을 더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이거는 버려야 되는 마음인 것이. 그리고 하나님 먹고 쓰고 애들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거 이상으로 내가 필요 이상으로 내 욕심으로 쌓아놓은 돈은 그건 다 해체시켜야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나눠서 팔아서 나눠주지 않으면 내 영생의 문제가 이제 걸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게 막 아끼는 것들이 이게 이제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게 많은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결국은 돈 문제가 걸린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걸리는 것입니다. 10계명 제1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른 신이 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 17, 18, 19,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게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면 청년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이걸 다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정말 이웃을 사랑했을까 이제 의문이 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제너러스하게 자기가 너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좀 나눠줬을 수도 있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 것들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줘야 될 때 그럴 수가 없는 우리 안에 막 이렇게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건 아깝지 않은데 남에게 나눠줄 때 계산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모르게 자꾸 짠내가 진동하고 애들 말로 이렇게 쏠티한 분위기가 우리가 이렇게 나는 좋은 거 쓰고 남한테 나쁜 거 주고 이런 우리 안에 그거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들을 다 팔아서 내가 가장 귀한 것들을 이웃에게 주는 거 이게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그래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제자가 될 수 없는 영생의 길을 묻지만 길을 찾을 수 없는 게 부자 청년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말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 상태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7, 8, 9,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게 탐욕이에요. 욕심이죠. 그러면 눈이 가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과 올무 이게 덫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이게 이제 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탐욕이고 돈의 힘을 믿는 것이고 돈을 예배하는 것이 이게 만몬이에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게 이제 모든 악의 출처가 되는 그래서 속이고 미워하고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이게 이제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극단적인 결과인 것이 탐내는 자들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요 많은 근심은 깊은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돈 때문에 우울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찔렀다는 것은 그냥 이게 좀 찌른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관통하는 아주 치명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의 결론은 파멸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불륜 드라마를 보면 끝이 행복일 것 같지만 서로 죽이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파멸과 멸망인 것처럼 돈을 사랑함의 결론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 현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영원한 삶도 멸망과 파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투자하고 조금만 더 확장하고 그러면 막 떼돈을 벌 것 같아서 거기에 생각이 확 사로잡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지옥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6장 6절을 말씀하시길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옆집과 비교하지 않고 옛날 나보다 못한 친구가 더 잘 사는 것과 내가 비교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자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부자를 꿈꾸지는 않죠. 무슨 억만장자를 꿈꾸거나 무슨 떼돈을 벌거나 뭐 그런 거를 꿈꾸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살아요. 요거보다는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고 요 집보다는 조금 더 큰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쌓이다 보면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결국은 부자 되는 것을 꿈꾸는 삶인 것이죠. 이제 이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에 있어서는 자족하는 마음과 믿음이 필요한데 자족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입은 옷, 저 사람이 가진 뭐 가방, 신발, 뭐 차 이런 것과 비교해서 막 사기 시작하면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쓰게 되고 거지가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게 비교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자꾸 쌓게 돼요. 벌면 쌓고 그러다 보면 나눌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문제. 그래서 돈은 굉장히 예민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고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기도회에 나오던 어떤 자매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있는 돈 또 은행 대출 받아서 작은 뭔가 샵을 작은 이렇게 비즈니스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이제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계속 빚이 더 늘어나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회 나와서 기도 부탁하고 그러셨는데 결국은 파산 신청하고 뭐 다 정리를 하셨는데 진짜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인생이 마치 끝이 난 것처럼 너무 큰 어려움,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막 이게 기도하죠. 그분이 여러 가지로 모든 면에서 회복이 되도록 기도해주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돈 문제가 예민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하냐 마냐를 논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이렇게 살피는 남의 탐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남이 나보다 좋은 거 가지면 비판하기가 쉬워요. 뭐 저런 걸 입고 뭘 저런 걸 타고 뭘 저런 걸 걸치고 뭐 우리가 비판하기 쉽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이 뭘 입든 뭘 어떻게 하고 다니든 그게 이게 무슨 우리의 최대 관심이냐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탐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11조도 하면 되죠. 뭐가 그렇게 문제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 영어로 타이드, 그리고 히브리어로 마하세래요. 근데 11조 안 해도 된다는 그 인터넷에 떠 있는 많은 얘기들의 주요 골자는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완성했다는 것이. 그래서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마하세르다.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요거를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진짜 의무화시켜서 신약에서 또 계속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강조. 우리가 주님의 풍성함에 거하면 되지 11조는 안 해도 된다. 왜 교회가 자꾸 헌금하라 그러고 11조 하라 그러고 오는 사람들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을 자꾸 안겨오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많은 돈을 아까워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자유함을 던져주는. 그래서 그래, 주님이 완성하셨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그래? 그러면 11조를 학원비로 써야겠다. 학원비로 둔갑하게 되면 이거 이상하게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됐다면 정말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11조는 미니멈일 뿐이고 최소한 그거는 하고 살아야 되는 이제 것인 거죠. 초대교회에 다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이고, 내가 먹고 쓰고 나머지 것들, 먹고 쓰고 하는 것들도 나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하는 것이,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맞다는 것이. 근데 이게 그쪽으로 가지 않고 학원비 써야지, 그 돈 뭐 해야지,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게 이제 저주받고 축복받지 못하는 삶의 어떤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것이. 이 신약의 11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언급하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 요거를 버렸어요. 근데 정의, 긍휼, 믿음은 요 밑에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보시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따박따박 했지만 그들이 뭘 버렸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11조를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안에 있는 내용, 정신,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 이게 공의예요. 빈익빈 부익부,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가진 자들이 나누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를 실천하는 거, 그건 다 버렸다는 것이죠. 그 사역자들을 먹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하는 그 정신은 다,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다 버리고 이게 형식만 취해서 하는데 그 마음에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그러나 또 말씀하시는데, 이게 공동번역으로 보면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 자비, 신의도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두 개 다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하죠. 그 음식물의 내용을 어디 바닥에다 두겠어요? 내용이 필요한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11조의 마음과 정신을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다. 그래서 이건 십자가 전에 말씀하셔서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십자가 이후로. 이게 좀 말이 되지 않는, 우리가 주님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1조 10분의 1, 이게 우리 소득의 10%, 10%, 이게 고대의 십진법에 기초한. 그래서 이렇게 이때도 이미 자기가 믿는 신에게 또 왕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살레망 멜기세덱, 신비한 인물이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10분의 1을 드리고 떡과 포도주를 받는, 그건 이제 자발적으로 드린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야곱도 자기가 잘 되면 11조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세 때 와서 이게 지켜야 되는 법으로 의무화해요. 왜냐하면 성막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가 생긴 거예요. 그들은 땅을 나눠주지 않아요. 나머지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에 그 기업을 다 나눠주시는데, 먹고 살 땅을 주시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하나님께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가 이들의 몫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를 서포트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오늘 본문에 가는데 18장 바로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망하여야 하리까. 요게 고라 자손의 또 뭐 고라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다 죽게 된 영적인 상태. 그래서 아론의 죽은 지팡이는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죽고 새롭게 부활하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상태.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성막을 섬기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대신 영적인 짐을 지는 역할을 그들이 하는 것이. 그래서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 성소에 대한 죄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 것이에요. 더럽혀진 채로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아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중보자죠. 자기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예요. 우리도 중보의 역할을 하죠. 제사장적 삶이라는 것은 중보하는 삶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영적인 짐을 지고, 이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나사인데 죄의 짐을 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의무인데, 우리도 중보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죄의 짐을 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은 홀로 다 아시기 때문에 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주님이 일하시기 전에 꼭 기도를 시키셔서 일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최대 중보자는 부모인 것이고,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데 여태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부모가 기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제가 이제 요즘에 친구가 자주 전화를 해서 그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최근에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온 몇 년 전에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 친구는 나에게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전화해서 묻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친구 1이고 다른 친구는 친구 2예요. 그래서 그 친구 2에 대한 얘기를 친구 1이 해요. 우리가 이게 30년 전에 이게 다 3명이 이렇게 되게 친했던 친구인데, 그 시절에 저는 발빠르게 돌아오고, 친구 1은 막 헤매다가 제가 얼마 전에 막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겪고 돌아온 친구이고, 친구 2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30년 전에 그 친구 1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영 말이 안 통해서 제가 좌절했는데, 이 친구 1이 돌아오고 나서 친구 1을 또 전도하는데 나랑 똑같은 30년 전에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이렇게 뭔가 말이 잘 안 통하는데, 근데 이 친구 이의 상황을 제가 이제 듣게 됐는데, 그 친구의 오빠, 그러니까 두 오빠랑 자기 둘밖에 없는데, 이 오빠가 굉장히 인재예요. 그래서 서울에 제일 좋은 대학에 무슨 과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인재로 그래서 미국의 그 분야에 가장 좋은 대학에 뭐 유학인지 뭐 어떤 무슨 뭘로 왔는지 와서 결혼해서 와서 살고 공부하고 뭐 연구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오빠가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채로 발견이 됐는데 아무런 죽을 만한 이유가 없고, 그 전날도 건강했고 아무런 지방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 너무 이게 잘난 아들이 죽으면서 온 집안이 이제 발칵 뒤집히는데 이게 이제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집안이고 얘도 그렇고 그러면서 얘는 깊은 이렇게 우울감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내가 이렇게 이제 듣게 됐는데 이 뭐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나머지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죽이시는 게 뜻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시는 게 뜻이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적고 사람은 다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게 정해진 것이고 오늘 죽나 20년 후에 죽나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있는 그냥 시간이신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중보에 대한 영적 부담감이 확 오는, 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부모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그 친구 일과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이렇게 팍 오는 이게 이제 중보의 우리의 삶인 것인데 이렇게 중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주님이 돌보시는데 이 제사장에게 선물로 레위인을 주셨어요. 돕는 자들로. 그리고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지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예,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죠. 직분을 주신 것이 다 선물이에요. 직분도 은사도 다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우리가 이게 은사 비유로 이해하고 있는데 탤런트라고 하니까 재능, 은사로 이해하고 있는 5개 받으냐, 너 은사가 5개냐, 난 2개인데 뭐 넌 1개냐,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는 거기에 보면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여기에 보면 재능대로 5개, 2개, 1개 나눠줬다고 이렇게 25장 마태복음 25장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재능이라는 것은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나미스를 말하는 것이 힘, 능력,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은사 5개 있고 뭐 있고 몇 개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달란트라는 것은 돈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따라서 나눠준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개 주시고 2개 주시고 1개 주시고 각자 주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능력을 따라 우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 받았으면 5개를 남기고 2개를 받았으면 2개를 남기고 1개를 받았으면 1개를 남기는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부터 온 능력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권능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여기도 두나미스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것인데 이거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 날이 있는데 결산할 때 바깥 어두운 곳에 처하나 너가 두렵고 게을러서 온전히 한 달란트를 쓰지 않고 묻어둔 것에 대해서 바깥 어둠에 처하는 그래서 이게 상급에 관한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이 상급 많이 주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양과 염소가 여기 앞에 열천년 비유에 나오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주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일은 아니죠. 내가 곧 일이냐, 내가 뭐 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이고 주님께 은혜 받는 자이고 주님 우리를 너무 존재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시는 충성되라고 주시는 각자에게 나눠준 뭐 직분일 수도 있고 그 은사일 수도 있고 그게 또 다른 능력일 수도 있고 각자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세상 일은 뭐 사랑으로 일하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굉장히 민감해지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되고 그냥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거나 세상의 뭐 것들 쾌락을 쫓으면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그거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충성되게 행해야 될 부분들을 행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인생 주님이 기다리시고 또 주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섬기는 자들을 주님이 먹여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게 이제 제사장의 몫이에요.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 몫으로 목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안 가져오면 이게 굶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버리지 않고 먹이고 입히시겠다고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제 제사장의 몫인 것이고 레위인의 몫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게 레위인의 이제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는 11조가 기업이 없는 레위인의 1차적인 그들의 생활에 그것이 11조인 것입니다. 이게 11조를 어디서 쓰냐? 이게 레위인의 생활을 위해서 쓰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인이 자기가 받은 11조의 11조를 또 여호와께 드리는데 이게 아론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은 그 제사 때 드렸던 거제물과 첫 소산물과 또 레위인이 드리는 그 10의 1조가 이게 제사장의 몫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10분의 1은 이게 레위인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게 11조가 저희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뭐 어떤 재정에 다시 두면 이제 이게 돌고 돌아서 다 그 돈이 그 돈인데 우리가 이거를 밖으로 이렇게 빼서 가난하고 어려운 목사님들을 이렇게 돕자고 목사님이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게 11조인 우리의 11조를 또 주님께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사는데 이 11조의 1차적인 목적은 레위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가면 3년마다 또 11조를 걷어요. 이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로 걷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그러고 나서 성전 이후에는 성전 보수하고 이런 것으로 11조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헌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이제 막 쌓아두면 재산이 되잖아요. 굉장한 재산이 이제 되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역자들의 허리를 이렇게 쫄라매는 것이 바람직한가?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쫄라매. 물론 많은 돈은 사역자들을 타락시키지만 또 막 그래서 사역자들이 투잡을 띄워야 되는 거 막 이런 걸 생각할 정도로 쫄라매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게 합당치는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헌금이 1차적으로 사역자들, 풀타임 사역자, 뭐 선교사, 뭐 이렇게 가난한 자 이런 걸 돕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사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풀타임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먹이고 계신다는 것이.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게 뭐 잘 지켜졌느냐? 잘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가면 이게 레위인의 타락상이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미가가 개인적으로 레위인을 고용하고 사설 제사장을 뭐 세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뭐 첩을 두고 이런 일들이 있고 바벨론 이후에 때도 이게 이렇게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창고가 텅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인 것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목적이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은 훈련이에요. 우리가 기도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는 것처럼 이거 돈은 훈련이에요. 내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훈련.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나에게 돈 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단추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거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불신자 부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 돈 많이 끼고 그냥 인생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이 전부인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다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부자로 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요셉처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연단을 거쳐서 우리가 가진 것들 다 털리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돈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부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다 잃어버리고 주님께 모든 걸 회개하고 그가 이전보다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부자 되게 하시는 것은 이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도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주님의 나라에도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돈 욕심이 있으면 주님이 주시면 다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자기 창고에 쌓고 그런 게 돈이 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탐심이 비워진 사람에게 주님이 마음껏 부으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은 좀 어렸을 때 너무 잘 살아도 늘 그 정도 있어줘야 돼. 그러다 보면 없으면 이상해. 그래서 계속 돈을 구하게 되고 너무 못 살아도 우리가 자꾸 뭐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자족하는 훈련이죠. 자유한 거예요. 유연한 것이에요. 배고픈데도 처하고 배부른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있다고 막 자랑하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런 거에 관심이 떠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내가 자족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네. 저는 우리가 다 어떤 부분은 믿음이 잘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믿음이 좀 안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밤새 기도해도 요만큼 믿음이 생길까 말까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냅둬도 믿음이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돈에 대해서 냅둬도 믿음이 좀 잘 생기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헌금을 제대로 하고 사셨어요. 선교와 교회를 세운 일에 그러니까 돈을 먹고 살려고 버신 게 아니라 헌금하려고 버셨고, 자기 뭐 안 먹고 좋은 거 안 입고 안 쓰고 하시면서 평생을 이렇게 헌금하시고 사시면서, 헌금은 믿음과 굉장히 직결돼 있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헌금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고 헌금을 하시는 삶을 살아서 그 덕을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삶에서 너무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돈이 너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돈이 그냥 삶에서 적당히 있다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까지 막 욕심을 내거나 뭐 이제 그럴 수 없는 삶의 이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결혼을 할 때도 좋은 걸 사주실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는 선교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가구를, 옷장을 중고를 사시라고, 어느 가구공단에 가면 이렇게 쓰던 거 색칠해서 파는 거 있으니까 그걸 제가 사시라고, 그래서 그거를 선교를 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걸 사서 미국 오기 전까지 그거를 버릴 수가 없이 너무 커갖고 그걸 쓰고 뭐 그랬던, 이제 뭐 또 그 시절에 뭐 이렇게 돈을 버니까 오빠들은 집을 사고, 근데 집을 사지 못한, 집 살 돈이 이제 없었고 부모님은 사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와서 그때 몇 천만 원짜리 집 하나 사두면 지금 수억이 돼 있고 뭐 이제 다 그렇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생각에도 그걸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 하나님 뜻이라는 생각이,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 이제 하나님 뜻인 것을 깨닫게 됐는데, 제가 지금 저희가 미국에 오기 위해서 10년 정도 돈을 모았는데, 그러니까 1년 살 돈을 모은 거예요. 근데 이 돈은 어떻게 모았냐면 미국에 오려고 작정하고 10년 동안 모은 것은 아니었고, 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언젠간 떠날 거고 뭐 여기를 오늘 이렇게 뼈를 묻을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떠나실 건데 그때 뭔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애들 학원비 쓰지 않고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영어학원 특별히 안 보내고, 애들 둘 영어학원 보내면 한 100만 원 빠지는데 이제 그거 보내지 않고 그때 서점에 가서 애들 풀어놓고 애들 영어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제 고민이 많아서
막 책을 이렇게 딱 뒤져서 보면서 영어, 뇌, 뭐 소리 영어, 뭐 이런 거 찾아보면서 이상하다. 계속 들으면 들린다는데 난 좀 모르는 단어는 평생 들어도 모르겠더만 이거 뭐 아는 만큼 들리는 거 아니야? 뭐 그리고 뭐 10살 뭐 이후에는 영어 뇌가 다친다는 무시무시한 얘기도 막 듣고 막 이러면서 영어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근데 100만 원씩 들여서 애들을 영어 학원에 보낼 것인가? 이런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언어라는 건 생활이고 쓰지 않는 언어는 그게 그렇게 잘 습득이 안 될 텐데 그만큼의 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뭔가 그 당시에 굉장히 치맛바람이 센 학교를 보내고 있어 영어 못한 애가 이제 저 애밖에 없었는데 용감하게 그냥 주님이 뭔가 길이 있을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과 또 떠날 때가 있을 거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그 돈을 그냥 이렇게 세이브하면서 와서 1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년은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걸로 살았어요. 그걸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아마 한국의 집 2채 정도는 이미 다 팔아먹고 남은 돈일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채워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는 부자가 되는 법들이 많고 돈을 사랑하면 부자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뭐 많이 벌어서 적게 쓰고 돈을 블록에 투자하고 집을 언제 사고 언제 팔고 뭐 그런 얘기들이 세상에도 교회 안에도 이제 가득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배를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쌓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평생에 먹이실 것과 우리의 자녀들을 평생에 먹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유한 그리고 우리 가진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돈과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과 소유에 대한 집착과 사고 또 사고 쌓고 또 쌓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껴 우리에게 가득한 이 탐심과 이 물심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런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참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을 때까지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채우시고 베푸시는 은혜로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평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